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소문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움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우리 인생길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준비한 후에 비로소 건축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다른 것이 바로 성전 지대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근처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함께 건축하자고 제의하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이 도중 하차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난관에 부닥쳐 중단하고만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과 그 시험의 특성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이루는 신앙이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이 보낸 상서원의 사본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역에 있는 왕의 종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편지를 올립니다.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악한 반역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궁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 우리는 왕께서 수치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므로 이 전가를 보내 왕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조상의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 성은 반역의 성이요 왕들과 여러 지방에 피해를 입혔으며 옛날부터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 성이 멸망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세워지면 유프라테스 강 건너 지방에는 왕의 소유가 없게 될 것임을 우리가 왕께 알려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먹인 사마리아의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메대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상, 모략, 비방, 거짓, 유언비어 등이 난무합니다. 역사를 들춰내면서까지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는 일들이 상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지으면 어쨌든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하고 세금도 조공도 바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당신의 손해가 클 것입니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짓는 성전이 반역의 상징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단의 방법은 전형적으로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진실은 가리고 거짓은 퍼뜨려서 갈등을 부추기고 자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중심인 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형입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고 유다 민족을 제거하려고 했던 하만의 괴계가 대표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가득한 고소장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에서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할수록 사단은 오히려 거짓을 선동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왕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령관 르훔과 비서관 심세와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사는 그 동료들에게 칙서를 내린다. 평안하냐?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번역돼 분명히 낭독됐다. 내가 편지의 내용을 듣고 명령을 내려 조사를 해보니 이 성은 과거에 여러 왕들을 대적해 일어난 기록이 있고 반역과 반란이 그 성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음이 밝혀졌다.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있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전 지역을 다스려 왔으며 그들이 조공과 조세와 관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므로 이제 칙령을 내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라. 그 후에 내가 다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굳이 해악을 키워 왕실에 손실을 끼치겠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총독 르훔을 비롯하여 상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답변으로 보낸 조서의 내용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이 올린 상소문을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관습에 따라 낭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스라엘 성읍이 예전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항상 반역하는 일들을 해왔는지 문서보관소에서 역사 기록을 찾아 확인하도록 명령합니다. 19절에 보면 조사를 해보니 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15절에서도 한 번 더 쓰인 단어인데 많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만 조사하여 찾아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모든 경우를 다 따지는 전수조사가 아니고 몇 가지의 샘플만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내온 상소문을 따라 조사하면 요즘 표현대로 하자면 프레임을 씌워서 타겟 수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마치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을 거치며 페르시아 제국까지 모든 왕들에게 항상 거역해 왔던 것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래 유다 민족이 강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에 강력하게 반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증은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에 못을 박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화려한 과거사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아와 히스기야 등은 대단한 왕들이어서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상당한 부분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확보하기도 했던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 등에게 조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왕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안타깝게도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고소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과장된 고소장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특정한 내용들의 프레임을 사용했던 것이죠. 대적들의 총공세 앞에 하나님의 성전 역사는 결국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회유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겁을 줘서 손을 약하게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 세 번째에는 중상모략과 비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야합을 해서 많은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니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방법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들로 결코 이것은 공평한 싸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 이상으로 대적들은 더 큰 열정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도 때로는 이런 대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서 사본을 읽은 르움과 비서관 심세와 그 동료들은 당장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달려가 강제로 그들을 내쫓고 성전 짓는 일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짓는 일은 중단됐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묵상하기에 힘이 좀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역사가 결국은 중단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강한 사람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는 본문의 내용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역사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망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것이 역사의 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영원히 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체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말씀을 언급하자면 바로 다리오 왕 제2년까지만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와 대적들의 총공격으로 인해 그들이 일시적으로 큰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도 다리오 왕 제2년까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악한 대적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죽는 자리에서 3일 내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있기로 예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원수의 괴계는 일시적인 승리를 할 뿐이지 영원한 승리는 하지 못합니다. 결국 에스라 5장 14절 15절에 나오듯이 다리오 왕 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회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를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대적이 이긴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은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 승리는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비록 멈춰 있을 때라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갈 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영적인 파이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이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